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국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것을 자격을 삼아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값을 스스로 치루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필요성은 우리 사정을 보면 더욱더 절실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부패하여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어떤 공로나 자격을 스스로 우리 힘으로 갖출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하는데, 율법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규범이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것을 제 몸처럼 사랑하여야 비로소 온전히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타락한 사람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 누구라도 율법의 요구에 의를 이루어 천국에 이를 사람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중생한 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새로운 마음을 그에게 주시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요, 다시 살아난 자인 것이죠. 그리하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중생한 자는 비로소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고, 따라서 그것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와 싸워야 할 욕망에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함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마련하여 값을 치르거나 또는 자격을 세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자격을 세우시는 일을 친히 행하여 주실 때라야 비로소 그 은혜를 입어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바로 그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또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천국에 오직 은혜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중생한 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한 은혜의 베품은 오직 회개함으로 믿음을 때 비로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의로운 자로 삼아주신 약속을 베푸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요구되는 믿음을 가리켜서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이때에 요구되는 회개를 가리켜서 생명이 이르는 회개라 이렇게 됩니다. 이 회개는 처음에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가운데도 여전히 해야 될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신자 생활 속에 요구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주보 3면에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72문에 그 문답이 주어지므로 우리에게 올바른 교훈을 줍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72문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면,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인의 심령 안에 초래된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로 인하여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회복시킬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없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약속이 진리라는 데 동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을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고 간주해 주시기를 위하여 복음에서 설명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 주께서 죄를 없다 하시고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믿는 자가 가져야 될 회개는 도대체 무엇일까? 76문에 생명에 이른 회개는 무엇입니까? 질문에 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란 성령 하나님이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 죄인의 심령에 이루어진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 지은 죄들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더러움과 불쾌감도 또한 보고 느낌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긍휼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이를 미워하며 이런 모든 것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새로운 순종의 길로 나가기를 지속적으로 의도하고 노력합니다. 믿음이나 회개는 둘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죄인의 심령에 초래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 받은 적다 했습니다. 도대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이 적다라는 이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라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그 택함에 대한 이유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니? 내가 회개하니? 그래 대한 택함을 받는 자라. 누가 택할 것인가의 결정을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함으로 한다라고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자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된 것이냐, 선택은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여 스스로 주 앞에 선이 있을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미리 하시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예지하시고 예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리교나 성결교나 나세렛 성결교죠. 그런 데서 믿는 바들입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른 알미니안적인 것이요. 그것은 소위 개혁파에서 빗나간 신앙이라 우리가 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정한 자가 그와 같이 믿음과 회개로 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예정 예지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의지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음과 회개가 나타날 것을 아신다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의지가 먼저요.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먼저 의지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믿고 회개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선택한 우리들에게 믿음과 회개의 능력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인간의 책임인 믿음과 회개를 다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대로 믿음과 회개에 자기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신받은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받아 따라서 그 믿음과 회개를 실행함으로써 선택받은 자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죄의 욕망대로 불신앙 가운데 행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은혜로 믿음의 은혜와 회개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믿음 받은 바 은혜대로 믿음과 회개를 실행함으로써 과연 그가 선택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자는 믿음과 신앙의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자기 죄의 정욕대로 불신앙하여 불신앙의 죄값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라는 것은 불신앙의 행태 가운데서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는 신앙을 통하여 실행되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신앙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선택한 죄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이 받은 바 은혜가 있어 믿음과 회개를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을 빙자하여 불신앙을 실행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을, 은혜를 누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영적 이치가 아닌 것이죠. 그러한 이치로 인해서 선택을 빙자하여 불신앙 생활을 해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 말한 것은 억지요, 성경의 가르침을 뒤집는 것이므로 매우 경계해야 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첫째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첫째는 그건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에게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말은 둘째로는 인간의 책임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 받을 것이고 나에게 신앙을 요구하지 마라. 그 불신한 가운데 자부러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을 운운하며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간의 책임을 또한 부정하는 것이죠. 선택을 받은 사람은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회개의 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여야 할 책임이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컨대 장애가 있거나 아주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영아에 있는 어린아이, 유아에게 속한 아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회개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그렇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을 받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 비유와 관련해서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 끝에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 첫째, 부르심이 많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부르심이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를 맞이하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비유를 보면 오래전에 이미 초청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오라 하고 다시 종을 불러서 잔치에 올 것을 불렀으나 오기를 싫어했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들을 보내 소와 살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올 거라고 또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갔다 되었죠. 5절에 어떤 이는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는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잔치 오도 초청을 한 사람들은 비유컨대 이스라엘 백성이겠구나 오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약속대로 이르렀으니 그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신 것이죠. 모세가 기다렸던 그 나라요,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나라가 왔으니 이제 너희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마치 비유 속에 나온 대로 사업하여 돈 버는 즐거움을 쫓아서 천국을 부르신 초들을 멸시한 자들과 똑같이 되어졌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해서 천국을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가리워져서 천국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천국의 신령한 잔치를 흥미가 없고 거추장스러운 걸 여기면서 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천국에 초청을 하는 자들 자체가 이것이 우리를 정죄케 한다 싶어 그를 죽이기까지 하여 후에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죽이는 극단의 악까지 행하게 된 것이죠. 이들의 종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멸망의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얻고자 했으나 천국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의 악을 드러내고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기를 거절하였으니 그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예비된 영영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오늘 비유에서는 13절에 쭉 올라가서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리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은 이렇게 이스라엘 향하여 오래전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많다 말씀하신 그 부르심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또 이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혼인잔치 초대할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심을 임금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길 네거리에 가서 온갖 사람을 다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상관이 없는 것이죠. 2절에 초청받은 사람이건 초청받지 않던 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선한 자건 악한 자건 관계없이 천국 도래를 알리고 천국에 돌아오라고 말하고 천국에 합당한 회개를 하여 천국 백성 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여 잔치에 들어와 잔치의 자리를 가득 메운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과연 많았고 청함에 응하였다 하여 잔치에 들어온 자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청을 받았으나 아예 애초부터 거부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초청에 응하여 잔치의 자리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도 잔치의 즐거움은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런 자들일까?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그런 자에 해당된 자를 말합니다. 그것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비유될 수 있을까요? 길에서 아무나 청하에 오라고 했더니 아하, 임금이 뭔가 좀 아쉽구나. 그러니 이 초청장을 미리 보내지 않은 우리들 아무나 막 오라고 하는 것이지. 뭐가 급해도 급했구만. 그래서 아무나 오라고 청한 임금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들을 부른 줄로 생각하고 자신이 그 초청에 응하여 가주는 것이 그 잔치상을 베푼 임금의 큰 혜택이나 선을 베푸는 줄 착하고 있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먹어줘야지. 그거 고마운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임금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 같고 그 초대를 그 잔치에 온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방자한 마음이요 망령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주님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복은 무엇일까에 관심을 둔 자들이 많지요.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일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를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의 잔치에 의한 구원을 뜻한다면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않고 잔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 가게 되면 우리는 무릇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했어요. 우리 의는 결국은 다 부정한 자요, 잎사귀같이 시들고 죄악이 우리를 다 몰아가니 우리가 우리 의를 가지고 혼인잔치에 딱 들어와 자격이 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군가 물으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가게 되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왔다. 이 흰옷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실 것이라. 이건 추석적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일 것이라 생각하고 주석하는 자도 있고 또 동의하는 자가 많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바로 그 부분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유의 교훈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어야 잔치에서 안 쫓겨난다.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포괄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비유에서 왕은 혼인잔치에 어떤 자가 들어왔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구라 초청을 받은 것이요. 이미 온 자들 가운데 문제는 왕의 초청에 귀한 은혜를 바르고 합당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자가 그 앞에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문제는 그 초청을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망령된 행실로 잔치에 와 앉아있다는 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이 땅에 주께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은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값을 치름으로 주어진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성에 따라 그 가진 고난을 다 받으셨구나. 그러하니 나 같은 자를 임금의 잔치에 불러 참석하여 그 즐거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이 은혜를 깊이 하려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감사를 표현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베푸는 잔치에 그저 와서 공짜로 준다고 하니 실컷 먹고 놀다 가겠다라는 마음을 오는 자들, 그래요. 잔치로 은혜로 불러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도 없고 그 잔치에 불러주신 사랑에 대해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도 표현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자들은 그 잔치를 즐길 수 있기 전에 즐기지 못하도록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복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준 자들이 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자들은 그런 믿음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또 즐거움도 많지만 내가 지금 큰 선심을 써서 이곳에 와준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망령되고 패역한 마음을 결코 가진 자들이 아닌 것이죠. 도리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비천한 자가 이 영광스러운 임금의 잔치에 불러주셔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그 귀하고 크신 사랑을 내가 그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은혜로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 죄인들에게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과연 회개하고 믿는 신앙의 책임을 실행하도록 하셔서 참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그래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그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 허락된 옷이 무엇일까? 이 세마포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임할 그 아내가 입을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은 계시록 19장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그리스도의 참된 의를 받은 자의 참된 믿음의 증거가 또한 계시록 19장에서는
세마포옷이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치가 이러하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고 망령되고 패역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는 합당한 은사도 없이 잔치에 앉은 자, 그들과 같이 마치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나 내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경고하여 오늘 비유의 13절에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하시므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심판의 처지에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자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셔 선택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은혜를 또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노력하여 찾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이므로 그냥 값없이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얻어야 될 상급도 되고 하늘의 보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사야 할 보화이기도 한 것이에요. 선택을 받은 자들은 선택을 받았으나 다시 자신이 부르신 부름과 또한 택함을 인간 편에서는 또 확고히 해야 될 책임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그렇고 믿음의 대상이지만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야 할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영적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를 끝까지 선택한 자를 견인해 나가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실까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79문에 그 답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79문 보기는 참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불완전성을 인하여 그리고 그들이 빠져버린 많은 시험들과 죄들로 인하여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중재하고 계심을 인하여 그리고 그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씨가 거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참 신자들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이 보호를 받는 것이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뒷장 넘겨가서 교회 소식 맨 밑에 보면 웨스민스터 신학고서 16장 선행장의 2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들이요 증거들이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신자는 그들이 감사를 분명히 표현하며 확신을 굳건히 하고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하고 대적자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신자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결국에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와 같은 열매와 선행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도록 끝까지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어떻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증거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으나 실상은 내어 쫓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내어 쫓기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유 속에는
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로 예상이 되어지는 교회의 회원들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교회는 마지막 날에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자들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들은 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위선적 신앙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교회는 있는 것이고 한 그물을 던져 다 건져진 물고기 가운데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지나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썩은 가지도 있는 것이고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인데 도 있고 이면적 이스라엘도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외적으로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사실은 교회가 아닌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려내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나도 들어와 있다 라고 떡하니 앉아있으나 아닌 자들이 있어서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내쫓기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실로 크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의 뜻은 분명하죠. 천국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고 또 그런 자도 있을 것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을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많은 반면에 그런 반면에 또한 그렇지 못한 자들도 많다라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복을 입은 자들 곧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곧 말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불신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믿음의 증거를 도무지 갖고 있지 못한 위선적이며 외식하는 신앙인들도 교회 안에는 많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21장에 있는 비유들 연속적인 것이에요. 21장 33절부터는 포도원을 주인이 뒀는데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다른 종을 보내 또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을 보내도 농부들이 죽였다. 이 종들을 어쩌면 좋을 것이냐 라고 말할 때 21장 45절에 대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인 줄 알았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패역한 자들, 말로는 언약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앞에 가게 되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말이 나옵니다. 21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으며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라 하셨어요. 외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비유의 맥락 속에서 오늘 혼인잔치 비유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작다라고 말씀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참된 신앙의 은혜를 입었은즉 참된 신앙의 책임을 다하며 주 앞에서 믿음의 증거를 풍성히 드러내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 감사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